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봉독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말씀드렸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을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그렇게 많이 울고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자기 머리통이 물통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끊임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키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16절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슈브라는 동사죠. 돌아온다,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세요.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6, 17절에 이것을 소망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때의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리이다. 자기 스스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이켜 주실 때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분명해요. 주님께서 너희 자녀들이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소망의 말씀을 의지해서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1번이고 돌이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때에 그 돌이킴을 받는 것이 회개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울고 또 울었던 애가입니다. 말 그대로 슬플 애자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 고통의 노래입니다. 그 애가 마지막 기도가 뭐냐?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22절에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예레미야가 감히 이 기도를 하게 된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방금 보신 예레미야 31장 16, 17절에 너희 자녀들이 돌아오리라.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소서가 아니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고. 그리하시면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약속이 그들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게 만든 것이에요.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고. 최후에 마지막에 너희를 내게로 내가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켜 주시마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거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기에 목자가 결심하고 찾으러 나가서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돌아올 때만 양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래서 끝까지 죽기까지 찾으신, 그리고 그 찢기신 어깨 위에 우리를 엎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돌아가심, 회개입니다. 목자가 돌아갔지 양이 돌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으러 오신 우리 주님의 어깨 위에 완전히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맡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맡김으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본래 말입니다, 그게. 믿습니다는 말, 소리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전적으로 내 이 죄라는 존재 자체를 주님의 용서 위에, 어깨 위에 맡기는 것,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공부들입니다. 지금 뭐 다음번에 할 성령 문제, 또 성소 문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회개는 누가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회개라 그러니까 또 반성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 네? 술 먹는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고, 노름 하던 사람 노름 그만두고 착하게 되는 거.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 본래 말이 뭐예요? 후회하고 아버지의 가슴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고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치고 돌아가려면 돌아갈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뭐 이게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너 그 성질, 그 개떡 같은 성질 좀 고쳐라 그러지. 개떡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은 개자 붙이면 다 나쁜 거예요. 네? 개떡이 영양식이에요, 네,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개떡 같은 성질을 고치고 하나님께 가기로 한다면 갈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집어릇 개 못 주는 거예요. 절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치매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치매가 너무 좋은 치매가 들렸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 치매가.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제가 아는데 95세까지 사신데 그 할머니는 무조건 전도만 하는 치매가 걸렸어요. 딴 건 할 줄 몰라요. 다른 뇌 기능은 다 죽었는데 그 전도하는 기능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 어떤 할머니는 정말 하루 종일 욕만 하는 치매가 걸렸는데 이 할머니는 딸마다 예? 전도하러 다니는 치매가 걸렸어요. 앉으면 뭐 누구나 뭐 누구 앞에 뭐 장관이 오셨든 대통령 오셨든 상관없어요. 계속 예수님 전도만 해요. 듣든지 말든지 싫어하든지 말든지. 그게 그래서 제가 참 은혜다. 근데 저도 그런 치매 걸려서 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치매가 걸린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치매 걸리게 해주시라고. 혹시 치매 안 걸리면 좋지만, 네. 자, 웃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누가 회개했어요? 누가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목자의 비유 중에 목자가 돌아갔습니까? 다시 양으로 돌아갔습니까? 양이 돌아갔습니까? 목자 돌아간 게 확실하죠? 근데 예수님은 실컷 말씀 잘 하시고는 끝에 가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거기 목자가 돌아갔지 양이 돌아간 기록 없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통곡하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대신 돌아가셨죠? 그 영원한 죽음, 그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통곡하고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네? 뭐 조금 눈물 흘리다 말았지 그렇게 예수님처럼 피땀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기도 안 하셨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통곡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네. 죄의 본질을 경험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을 때에 죄가 죽도록 싫으신 예수님이 그 끔찍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가 내릴 때 완전히 예수님은 박살이 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서 배울 때 배웁니다. 예수님 육체가 다 부서졌어요. 그 증거가 땅구멍을 통해서 이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땅구멍을 통해서 피 덩어리가 땀과 함께 섞여서 나왔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이 정신적 고통, 죄의식에 대한 고통은요,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우리 뭐 어쩌다 잠깐 그런 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 당하신 그 고통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오죽하시면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인성, 인간 되심, 그 육체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의 그 고통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끝에 가서 결국은 심장을 파열시킨 것입니다. 이 심장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래요.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심장 근육이요. 하루에도, 예? 여러분 1초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1분에 얼마 정도
뛰잖아요. 적어도 뭐 60번에서 90번. 보통 사람들이 한 70, 80번 되는데 어쨌든 1분에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뛰겠어요? 일생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쿵쾅쿵 끊임없이 이게 근육이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뛰고 있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의사들 말이 가장 강한 근육이래요. 이게 터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신적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정신적 고통이 우리 죄로 인한 우리 주님의 정신적, 영적 고통이 끝내는 그분의 육체를 파괴해버린 것이에요. 끝내 심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그 고통 중에 들어가시면서 자기를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기로 결심하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죽음에서 영원히 없어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옮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값을 완전히 받으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개로 말해도 누가 회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해 본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집에 돌아갔다. 목자가 집에 돌아갔다. 그게 사실이에요. 목자가 회개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통곡하고 죄의 마지막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분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참 진땀을 흘리고 회개하면 너 참 수고했다 그래. 이렇게까지 네가 반성을 하고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누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회개를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말로 해도요. 예수님의 그 통곡과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회개한 예수님의 회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됐다는 영수증이에요. 확실한 영수증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이 속죄란 말이 우리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래 말이 해방이에요. 해방. 예, 헬라어로 루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루트론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건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때 주는 돈을 루트론 그래요. 루트로시스 하면 이제 시스라는 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에 요 뒤에 시스가. 그러니까 루트론을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함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자면. 근데 그 값이 뭐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돈이 뭐냐고요? 지불하신 돈이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지불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죄의 값이었어요.
집을 완불했습니까? 미국서 사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세 pay off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죽도록 벌어서 집값 갚습니다. 한 달에 뭐 3,000불, 5,000불, 뭐 좋은 집은 10,000불, 돈 어지간히 벌어서 다 집세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몇십 년 갚고 나면 이제 나이 이제 은퇴하고 좀, 그쯤 되면 페이오프예요. 집값이 그때 완불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 집이에요. 근데 집은 그때 가면 다 허름허름한 집이 돼 있죠. 그래도 집세 안 내는 기분으로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3,000불, 5,000불씩 내려면 죽도록 벌어봐야. 예수님이 pay off 하셨어요. 영어로. 완불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완불하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회개해서 누가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회개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들, 그전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서커스가 자주 왔었어요. 강변가에 천막 치고 서커스. 거기 제주는 무엇이 넘어요? 곰이 넘고 돈은요? 어디 곰이 제주 넘었다고 뭐 곰한테 돈 주는 법 없거든요. 죽도록 고생하시고 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이고 돈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 예? 진짜 구원보다 더 큰 돈이 있어요? 예, 구원보다 더 큰 돈 없어요. 구원이 제일 많은 돈이에요. 8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제일 큰 돈이랍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셔요. 구원이 제일 큰 돈이라고. 여러분들, 자, 웃는 소리입니다. 넘어갑시다. 회개는 누가 했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회개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등에 업혀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세 번째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앞에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구약 성경에 회개한다는 말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낙함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깊이 숨 쉰다. 그래서 번역될 때 두 가지로 번역된다 그랬죠, 주로. 하나는 위로한다. 두 번째는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정서적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슈브는 돌아간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돌아간다. 이거는 실제로 의지적인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실제적 회개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돌아간다가 회개한다는 본래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성경 헬라어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탕자가 탄식을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17절을 먼저 봅니다. 17절.
여기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먼저 보시면 거기 이 탕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완전히 정말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우리로 말하면 구정물이에요. 그 돼지 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굶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죽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이 탕자가 했던 말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첫째는 내 아버지에게는, 자, 예수님은 정말 그 이야기꾼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비유를 하시는지 몰라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탕자가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 집에는 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에게는 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요.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이 탕자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하기 전까지 탕자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던 게 있어요. 아버지 대신해서. 돈입니다. 네. 술입니다. 여자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쾌락들입니다. 그를 너무 행복하게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날마다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 누가 보이느냐 하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예요?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아픈 가슴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병든 아버지입니까?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병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그가 보았다면 안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냥 굶어 죽고 말지 집에 가서 얻어맞아 죽을 일은 없거든요. 두 번째, 나는 여기서 줄여서 배고파서 죽는구나. 자기를 본 거예요. 네. 죽게 된 자기를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요. 돈도 가져가시고, 자식도 데려가시고, 건강도 가져가시고. 성경에 가장 완전하게 다 가져가신 사람 하나 나와요. 누구죠? 예, 욥이에요. 욥만큼 다 뺏긴 사람 어디 나오라 그러세요? 없죠? 그는 거부였어요.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그 부자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웃는 소리지만 이디오피아나 케냐에 가면 그 남자들이 장가를 가려면 소가 있어야 돼요. 얼굴이 예쁘고 좀 많이 배웠다 그러면 적어도 소 10마리 이상 20마리 이렇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삽니다. 근데 소값이나 이런 짐승, 양이나 염소값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큰 소 한 마리 보통 얼마입니까? 한국 소? 소 키우신 분들 계세요?
보통 2, 300만 원 합니다. 그럼 10마리만 치더라도 얼마예요? 300만 원짜리 10마리면 얼마예요? 얼굴이 좀 예쁘고 거기도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못생긴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디오피아 가면은 아주 잘생겼어요. 거의 서양 사람 같이 잘생겼어요. 솔로몬의 후예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케냐하고는 또 달라요. 좀 많이 배웠다. 여자가 뭐 하다못해 대학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몸값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같이 없는 사람은 총각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 가서 결혼하려면 저는 결혼을 아예 못할 사람이에요. 단돈 1,0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와,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신부값이 비싼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욥이요, 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양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거 지금으로 치면 몇십억, 몇백억짜리 부자예요. 거부예요. 그 다음에 아들 셋에 딸 7, 다 아들이고 다 딸들이고 다 기가 막힌 미남 미인들이에요. 네? 종들이 또 오죽 많아요? 그는 당대의 가장 큰 거부였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지방에서 제일 큰 부잣집이에요. 근데 하루 한순간에 싹 날아갔어요. 자식 다 죽었죠? 그 다음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건강도 없어져 버렸어요. 병이 걸려서 온 몸에 구데기가 들들하는.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문둥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더기가 앉은 거 보면 문둥병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다 타버리고 무너져버린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기와 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득득 긁고 있어요. 이제 하나 남은 거 뭐예요? 요거 목숨 하나 남았어요. 깔딱깔딱. 결국 마지막엔 그것을 다 보고 있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우리말은 저주하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말은 그게 본래 바라크란 동사입니다. 축복하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소리 했겠어요? 이 모양 이 꼴이 돼도 당신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고 찬양하고, 그 본래 말은 찬양이라고도 번역해요. 들어 올린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죽으시오 그랬어요. 오죽 미우면 그렇게 했어요?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아내는 다 없어졌어요. 하나 남았어요. 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3일 동안은 쳐다보고 울기만 했어요. 말도 못 꺼내고. 하도 기가 차니까. 다 그 사람들도 다 부자니까 친구 됐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너 어디 숨겨둔 죄 있지? 에? 네 아내 말고 어디 숨겨놓은 어디 여자 있지? 너 뒤에 가서 못된 짓 해서 돈 모았지? 내놔봐. 그래서 너 회개하고 제발 회개하고 죽지 말고 살아라. 생각한답시고 욥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게 욥기예요. 근데 욥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죠? 난 그런 일 없다. 내가 나쁜 짓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난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내가 돌보고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자기 얘기를 쭉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37장까지 욥기 37장까지 계속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니까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는 원망을 못하고 내가 차라리 우리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이 꼴을 안 볼 것인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친구들까지 아내까지 그를 공격합니다. 욥보다도 더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1절부터 나타나십니다. 야, 욥아, 너 대장부지.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하고 한판 하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욥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가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부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욥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를 시작합니다. 네? 왜 하필이면 창조 얘기를 시작하실까요? 그래가지고 악어 만드신 얘기까지 계속 하셔요. 너 나이 많지? 그때 너 있었었지? 너 나이가 꽤 많으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지?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는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네가 내 길을 아냐 모르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는지 너 아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욥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의로우면 네 의 가지고 한번 나와봐. 나하고 한번 대면해보자. 이 과정을 통해서 자, 욥기 42장을 보시면 욥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를 지금 한탄하는 말에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오묘와 섭리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절에 다시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뜻, 그 깊은 뜻, 하나님의 섭리 내가 함부로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이제 비로소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옛날에는 얘기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도 노아도 이때 이 욥이 살던 시대에 살아 있었을지 몰라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 홍수에 35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욥이 살아 있을 때 아마 노아도 살아 있었을지 몰라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꽤 오랫동안 그 위에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친히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욥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미워서 심판하시려고 저주하시려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욥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랜 세월 후에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했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이 뭐냐? 재산을 2배로 늘려주신 거? 보통 그렇게 설교해요. 근데 아닙니다. 자, 조금 더 보시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욥을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자비롭게 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욥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나왔더라면 이 꼴을 안 볼 것이라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원망하고 있어요. 그게 욥의 본성이에요. 우리 모든 죄인의 본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욥처럼 말 안 하겠어요?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뭐 삿돼지라고 하나님 보고 대항하고 난리를 치겠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욥에게 주신 사랑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욥에게서 모든 세상의 것을 가져가시고 끝내는 가장 소중한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소꿉장난 하듯이 돈 가지고 살림하고 뭐 가구 사고 사업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애들 소꿉장난 하다가 장난감 놓고 피곤하면 서로 그냥 옆에 놓고 자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 우리 인생 안 그래요? 어떤 여자분들은 평생 방 닦고 청소하고 설거지해서 유리같이 반질반질하게 그릇 닦아 놓다가 죽어요. 여자분들 어때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집에 가면 그냥 앉기가 미안할 정도죠.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집을 청소를 잘 해놓고 그 넓은 50평 아파트를 그냥 거울같이 해놨대. 날마다 쓸고 닦고 청소하고 빨래도 그냥 몇 번씩 헹구고 그래서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게 정돈을.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미국 사시던 우리 가족 한 분이 저희 이모부 되신 분인데, 그 집에 가면요 수건이고 옷이고 꼭 군대에서 우리 이제 관물 정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옷 뭐 네인이 뭐 군복이든 이렇게 각을 재서 반듯하게 아주 차곡차곡 잖아요. 내무검열 나올 때 그거 안 하면 벌 받아요, 기합 받아요. 그냥 아주 탁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뭐 여기 열어보고 저기 열어봐도 똑같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반듯하고 날마다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거 하다가 인생을 끝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는 분이 더 잘 사는 건 잘 사는 거고요. 그러나 잘 살도 열심히 살다가 장난감 놓고 피곤하면 애들 스르르 방바닥에 누워 자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저희 미국에 계신 지금 말씀드린 저희 이모부님이 돌아가셨는데 옷이 산더미 같아요. 저하고 체구가 비슷해서 다 입으라고 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골라 입을 거 몇 개 없어요. 내 취미에 맞는 옷, 그죠? 요건 괜찮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프리카, 벵글라데시다 보냈어요.
그거 여름에, 그 다음에 가을에, 겨울에, 봄에 입을 옷 몇 개 챙기면 끝이에요. 산더미 같은 옷 그거 뭐 하겠어요? 또 철 지나면 또 뭐야, 패션이 달라져가지고, 예? 그거 못 입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이모부가 좋은 일하고 가셨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죽도록 살았어요. 그런데 가요. 한순간에 가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병원에 차 몰고 들어가서 종합검진 시작해가지고 영안실로 나와요. 그런 분 많이 있어요, 요즘에. 병원에 뭐하러 가셨는데? 더 살라고 들어가셨는데 영원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집에 못 가보고 그냥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욥이 다 뺏겼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다 그것들이 장애물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거기 우리는 그냥 그 얘기 끝에 가서 성령,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돈을, 집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성령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또 어떤 분은 성령이 능력이래요.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천만에요. 성령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에요.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 나중에 우리 공부할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엄마가 가지고 오는 선물하고 엄마는 달라요. 우리같이 철없는 사람들은 뭘 달라 그래요? 선물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러고 건강 달라 그러고. 에? 하나님은요, 자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자기 혼을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혼. 그러니까 자, 돌아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을 때 이 탕자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탕자도 똑같잖아요. 목숨 하나 남았어요. 깔딱. 욥이나 탕자나 뭐가 달라요?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네. 죽게 되었어요. 한 발짝만 더 디디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삶과 죽으심의 경계선에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도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을 때쯤 되면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죽기 싫어해가지고 별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욥이 하는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주께 대하여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본 거예요. 실체를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자기 존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웠으니 이제 내가 한하고 여기 후회한단 말이에요. 한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돌아가나이다. 여러분들 회개한다 그러니까 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빈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는데 아니요. 본래 히브리 말은 슈브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찾아오신 아버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욥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자, 이 탕자가 분명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 한마디도 허튼 소리 안 하셔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거기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요. 아버지께.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캠프 미팅을 말씀을 부탁받아서 제가 이거 거기 수천 명 모인 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우리 신자들, 제가 영어로는 아주 엉터리 영어를 하니까 그냥 그런 데는 잘 안 가지만 한국말 하는 데는 오라면 가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왔어요. 이제 좀 배웠다는 분들이죠. 학위 가진 분들, 박사님들. 목사님 그 말이 맞네. 그래요. 이제 이북 분인데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홍 목사 말이 맞네요. 네. 아들 같으니까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아니 박사님 성경에 거기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성경이 말씀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 그러셨어요. 그 제 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네.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다 어디 가기 원해요? 아버지 집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천당. 처음에서부터 아주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예요. 천당, 천당. 왜 천당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 집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내가 거기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기다리는 건 천당이 아니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아버지. 예수님은 회개를 뭐라고 하셨어요? 천당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아버지. 병이 나신 아버지 가슴 속에 자식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가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회개라 그러셨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 가슴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철없는 저희 자식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감히 돌아가고 싶다고, 아버지의 그 아픈 가슴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아버지 품으로 데려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